오늘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은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육의로 지는 겁니다. 영으로 지는 건 아닙니다. 그 육신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예수님은 36절 보니까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이 말은 앉아 있으라는 말이겠습니까? 뒤에 내용으로 말하겠지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말씀을 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게 예수님의 영이 아닙니다. 육이 당하는 그 고통, 그 괴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을 위한 육의 고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한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십자가 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 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할만하거든 이 잔을 지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육신의 고통을 원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 고통을 견뎌야 되며 이겨야 되며 극복해야 합니다. 그 고통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오사 그 잔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있지, 기도하지 않으면 자는 겁니다. 불신자는 성경을 보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로 표현하고, 믿는 자가 이 영이 거의 죽은 상태와 같은 것을 잠잔다 그래서 잠잔다. 잠잔 자들아 이제 깨어 일어나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잔다는 것과 눈을 뜨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과는 엄청 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영의 눈을 뜬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잠을 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면, 자기의 기도를 하면 자기가 보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 영도 안 보이고, 기도하면 나도 보이고, 내 가족도 보이고, 내 성도도 보이고, 내 이웃도 보이고, 이 나라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만큼이 여러분의 영이 눈뜬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도 못하는 건 자기 눈도 못 뜬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다 보니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전도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쉬지 말고 설교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하시면서 마음이 오니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오니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게 시험, 어려움,
이 어려움이란 것은 육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영의 어려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이 오는데 육신이 약하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우리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은 마음은 기도해야 되겠다는데 육신에 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 그거 아닙니다. 이 새벽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다릅니다. 왜냐? 여기가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내 집, 왜 내 집이라 했냐면요, 여기 하나님 말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집이에요. 뭐 여기 예배당 건물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내 집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침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기도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오늘 자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육신은요, 기도할 수 있는 없을 만큼 육신이 피곤한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46절에 기도 다 끝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를 파는 자 누굽니까? 나를 파는 자.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일어나 가자 할 때 다 일어났어요. 기도할 시간만 좀 더 피곤한 겁니다. 물론 피곤한 게 사실이겠죠. 여러분, 우린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집사님은 우리 교회 나온 지 오래되셨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셔요. 제가 그분에게 어제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할까요?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서 못합니까? 아니요.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존재가 있습니다. 영의 존재와 육의 존재입니다. 영은 기도해야 되는데 육은 하기 싫은 거예요. 영은 예배당에 나가야 되는데 육은 나가기 싫어요. 영은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는데 육은 싫어요. 영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육은 싫어요. 그러니까 이 주도권 싸움이에요.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요, 육신이 약해져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요, 육신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촬영을 운행하는데 새벽 4시에 지금 우리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셔요. 나이가 70이 넘었고 80이 다 된 그 몸 가지고 허리가 구을 대로 구워져서 유모차 같은 걸 끌고 다니며 박수를 주고 있더란 겁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집에서 잠자기보다는 나와서 운동 삼아 하며 또 용돈도 버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는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천국 가는 이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이 천국을 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님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자기 부인이 뭔지 압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가장 강한 자기 부인은요, 기도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너무너무 싫어요. 오늘은 목사님들도 기도하라고 외치면서 기도를 안 하는 시대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일꾼들은 지금 기도에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만 잠잡니까? 그 영향을 쫙 미치는 겁니다. 목사가 잠자니까 성도가 잠자는 겁니다. 육으로는 같이 다 함께 윈윈 하는 거지요. 육으로 사는 겁니다. 적당히 종교적인 모양새만 갖는 뿐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이것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건요 이성의 종교가 갖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뭔지 압니까?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일맥상통에 흐르는 것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향해서 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살아가는 모든 삶에 복을 주겠다. 이게 구약입니다. 나라가 잘 되고 개인이 잘 되고 건강의 복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근데 여기에 이상이 생길 때는 개인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국가의 문제가 생기고 국가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면서 심지어 노예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내는 그런 비극. 예수님 당시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60년 동안 로마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주 70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40년 있다가 로마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 사라져버리고, 로마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너무너무 싫어서 나라의 이름을 없애고 그 지역을 가리켜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갑니다. 이 땅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마음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과거에 육으로 사는 삶은 이게 그대로 살면 지옥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육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럼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육을 말하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도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나 이것들로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이, 육의 탐심, 돈의 탐심, 이 몸 좀 편하게 하겠다는 육의 정욕적 탐심, 이건 하나님의 진노, 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있으나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육을 중심으로 살았죠.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걸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여러분 지식이 새로워졌나요? 육에 적당히 합리화시켜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위의 것을. 곧 다가올 저 영광이냐,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원한 불꽃 지옥의 심판이냐.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날마다 저 높은 걸 향해 나가시기를